네, 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인데 이게 찬송가에 있는 게 아니라서 MR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가사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3월하고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2월이 모두 5주차가 있어서 제가 6월하고 9월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번 12월에도 5주차라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평소 즐겨 듣고 따라 부르던 이 노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가사가 마음 깊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한 구절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이 담고 있는 세 가지 주제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삶이 되는 것에 대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리라는 비전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사자 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비전을 선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고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찬양의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 용서, 겸손, 온유로 대표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으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은 곧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삶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체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삶을 통해 더욱 풍성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성품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를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모습으로,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화해를 청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찬양의 세 번째 주제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권능이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열쇠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과 방향을 따르는 삶이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초대교회에서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약한 어부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오순절에 담대히 말씀을 전해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바울의 회심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권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CBS 채널에서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라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를 간증했었던 쇼호스트 이민웅 씨, 그리고 개그맨 김기리 씨, 크리에이터 위라클 채널의 박이 씨가 함께 여행하면서 신앙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이 형제가 나눈 전신마비를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겨냈던 간증은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권능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몇 년간 이제 승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급함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힘썼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회사의 직급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개의 직급이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승진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경험은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이상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헌신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